예수님의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으며 알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늘 충만하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잊을 수 없는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사랑 되시고 또 우리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주님께서 계신 가장 깊은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며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 더욱더 채워지며 주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서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그 평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대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라 나를 믿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내 안에 생명수 또 성령의 가르침 주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항상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건강하셨죠? 다들 일주일간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어지러운 그런 소식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 그런 마음이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이렇게 평안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생명들과는 다르게 두 가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명은 한 가지 생명으로 그냥 끝나는데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명은 겉사람이라고 했죠. 이 겉사람은 부모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깨닫게 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4살 때쯤 제가 겉사람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족, 또 학교, 나라 같은 거죠. 그래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게 되죠. 특히 동양 사람들은 혈연, 학연, 지연 같은 공동체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겉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의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 사라진다는 거죠. 희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아무리 겉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젊음도 또 사라지고 또 세상적인 능력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건강이라는 것도 아무리 건강을 지켜도 물론 100살까지 살아가 계신 분도 있지만 건강도 결국은 사라지게 되면서 희망은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희망을 유지시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겉사람의 한계라는 거죠. 이러한 한계를 느낄 때 요즘은 우리 겉사람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계기를 그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속사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가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찾아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이 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겉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밖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꼭 이 겉사람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겨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속사람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속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 안에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속사람이 이제 탄생하게 돼. 그것이 속사람이죠. 겉사람이 사람의 말로 어느 날 각인되어진 것처럼 깨달은 것처럼 속사람도 어느 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그렇게 되면 속사람이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되죠.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요, 만약에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좌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우를 얘기하고 서로 대치됐을 때는 일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그 일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알 듯하면서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졌다가 어느 날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이유는 그 마음속에서 성령과 자신의 영이 더불어 증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이 같으면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의 증언은 그거 가지고는 그냥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속사람이라는 것을 그 안에서 만들어서 속사람과 성령이 같이 증언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싶어도 그 안에 만약에 겉사람만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모르는 거죠. 아예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또 동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안에는 확신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겉사람을 배설물로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을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성령과 더불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언되므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이걸 제가 항상 반복하잖아요. 그런 교통하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속사람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발견하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발견하셔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 가운데서도 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속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탄생되고 어떻게 빚어가는가, 성장하는가를 계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서 나온 그 속사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우주가 계속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또 몇 개월 있다가 제가 반복을 분명히 하겠지만 성령은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성령을 받으면 꼭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향을 같은 방향, 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꼭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는 항상 성령에 대한 강조를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교회 내에 꽤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되지 성령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란 말의 뜻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변호하여 승리케 하는 위로자. 요즘 우리 삶이 많은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분이 이런 사람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자라는 말처럼 성령이 성도 안에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 말고, 내 안에 나 말고, 나라고 생각하는 인격 말고 또 다른 인격, 또 다른 성품이 성도 안에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선해져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만 선해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사람이 받으면 정말로 선해집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인격이신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은 인격으로 성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인격으로 오신 주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은사로 받아들여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가.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순복음교회라고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순복음 교단의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 인격과 은사가 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은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인격을 영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인격으로 성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품도 바뀌고 또 인생도 바뀌는데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부모나 선생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 영향에 대해서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린 죄하면 내가 잘못한 어떤 그런 죄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정의를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야 하고 또 선생님이 필요하죠. 선생님 없이는 무엇이든 잘 배울 수가 없어요. 혼자서 스스로 하기에는 스스로 무언가 공부를 해서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자에게 좋은 것과 또 좋지 않은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어서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지도록, 그것을 좋은 것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게 되죠.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면 사람은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하여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따로 있겠죠. 자기 자신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을 믿는 대상을 하나 만들죠. 그것이 현대인들은 대개 돈이에요. 돈. 아니면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대상, 주님을 믿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에 대하여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반복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난주 말씀처럼 가장 이 땅에서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선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해주셔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잘 못 알아듣지만 성령께서 책망해 주시면 자기 자신을 옳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죄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걸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그런 영적인 감동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로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정말로 그냥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 성령을 받아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먹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구원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교통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무언가 주님과 사람 사이, 나 사이에서 갈라놓은 무언가 죄가 있지 않나를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사람도 가지게 해주신다. 성령은 그렇게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두 번째 성령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의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차지하는 것, 그게 의였어요. 만약에 새로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겉사람에 해당되는 혈연, 또 이분들은 또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지연, 또 학연, 이런 것들이 이런 같은 사람의 의가 또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추구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나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선함이라든가 또 자신들의 능력이 쓴 위대함,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속 살아계셨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인생을 투자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의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책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 안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 함께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착한 것,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책망받아 회개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 이것은 쉽게 드러날 수 있어요. 고백하면 되고 또 자백하면 되고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의로움도 책망받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중직자 중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책망받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저의 의로움을 가끔 책망받기도 하고 또 책망받지 않은 것도 저는 내 안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성령에게 자신의 의를 책망받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선함,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자기의 의를 책망받으면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이 지식은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보통 사람은
뭘 가지고 자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높은 것, 잘난 것,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으로 자랑하게 되죠.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즉 의로움을 책망받은 사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을 가지고, 이게 다르죠. 자기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 이거 좋은 거죠. 세상 살아가기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은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 거부감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마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죄인된 자신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은 사람의 약함으로 역사하고, 반대로 사람이 강하면 그리스도는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 이 지식이 우리 한국 교회나 아니면 지금 현대 교회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물질로서 풍요해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사람 안에서 사람의 의로움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이 자기의 보이는 것이나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은 회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 있었고 언젠가 끝이 나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먼저 심판하시고 지금 우리 그 끝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심판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최근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또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벌써 심판을 받아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주님한테 가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2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벌써 심판을 받아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의 책망을 받아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세상이 심판당했다라는 것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크게 세 가지를 책망하심으로 속사람을 빚어가시고 성장을 시켜나가십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였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사람 안에는 죄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의도 있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뭡니까? 자기 안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 그거죠. 선악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의는 사람에게는 장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사람 안에서 이러한 의, 사람의 선을 책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뭘 가져야 될까? 사람은 꼭 주님의 선 쪽으로, 주님의 의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심판을 받은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의 그런 메시지와 분열의 그런 행동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심판받은 세상의 특징은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잊을 수 없는 은혜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인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온전하신 주님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의 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여 우리가 온전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며 화평의 직분 화평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항상 주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을 주님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속사람을 날로 발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나누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우리의 죄악을 책망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의로움도 책망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서 온 것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두 번째,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여름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미국의 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에는 너무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주정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지금 이제 12일부터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국의 그 질병관리본부 수준 그 지침에 맞춰서 열도 체크하고요. 그리고 또 손소독도 좀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한개 목장만 출석하시면 되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렇게 그 목장이 올 수 있는 그날에 못 오셔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요. 최대한 보호 장구를 이렇게 갖춰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니까요. 그리고 썬데이 스쿨은 당분간은 함께 온 가족이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출석 목장은 사랑 목장이고 조금 더 그런 방역 지침, 세부적인 방역 지침은 우리 메시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목장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결정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 목장 그 주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지침은 제가 메시지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도 조금 더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으로 기쁘고요. 하지만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내년쯤이나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그리고 만약에 목장이 아니시더라도 정말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모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빚어가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